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아멘. 벌써부터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말을 제가 교우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가을이죠. LA 토렌스는 좀 희귀한 더위가 오고 있지만은 가을입니다. 동부는 이미 다 가을이 단풍이도 지기 시작했고 가을은 뭐니 해도 추수하는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는 절기죠.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이렇게 접하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농부들이요,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에게도 이 농사에 단계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 벼 이삭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는 논밭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물을 떼는 거랍니다. 그래서 논밭에 이 물꼬를 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야지만이 가을이 오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랍니다. 또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이 골프의 그 멋진 스윙도 한 스윙에 7가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네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 단계까지 잘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지만 이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자녀를 볼 때나 다른 누구를 볼 때 아니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도중에 하차할 때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유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왜 포기를 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 4가지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단계예요. 보는 단계. 지금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인도하는 가운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 이상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보았던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타오르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가시나무 좀 많이 태워봤습니다. 순식간에 싹 끌어들어 버려요. 다 타버리는데 이 가시나무는 희한하게 타질 않아요. 불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때 모세가 보고 또 보려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일세 하고 이제 모세가 본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본다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보는 단계라.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보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본다 하죠. 예배는 근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신기하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도 신기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고 헌금하는 것도 신기하고 다 그저 그냥 생소하고 다 신기하대요. 어느 비행기가 창공을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기체에 결합이 문제가 생겼어요. 곧 추락할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캡틴이 기장이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르는데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캡틴이 그럼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막 그냥 이렇게 막 다급하게 막 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승무원이 부탁해요. 교회에서 본 대로만 하세요. 다급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모자를 벗어요. 이 미국 분들은요, 기도할 때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를 벗고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본 것은 헌금 걷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교회 처음 나와서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처음 보는 분들 뭐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도 찬양하고 자기도 말씀 듣고 헌금 드린 여러분 동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보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보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는 많고 예배를 드린 횟수는 많은데 예배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얼굴을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찬양대의 얼굴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어느 날 시골 교회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이 분이 계속 아주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을 경청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참 좋아요. 부근해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염소가 죽은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염소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예배를요 공연장으로 비유했어요. 이런 공연장에는요 두 가지가 특색이 있죠. 하나는 우람하고 화려한 무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웅장한 많은 또 좌석이 있는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은 무대에 서서 퍼포먼스를 하는 바로 사람들은 우리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 올려드리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관중석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케르케고르의 말은 그게 거꾸로 됐대요. 오히려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찬양대, 목사님,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대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최고의 몸 동작의 퍼포먼스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보는 단계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보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가지고 홍해 바다가 이게 막 말아지더니만 물이 벽이 됐어요. 근데 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사이를 이들이 마치 수족관처럼 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와우, 만든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보고 신기한 거예요. 또 그들은 자기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과 이 신이 닳지 않은 것을 또 이들은 보았어요. 근데 참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계속 불신앙을 보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너는 보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모세가 듣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도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요. 내가 누구다 하면서 또 모세에게 네가 앞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제일 흔한 것이 이스라엘의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미국 한번 대설도 가보세요. 맨 눈에 보이고 발에 치이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매일 보았던 발에 치이던 그 떨기나무, 평범한 그 떨기나무 그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시면 평범하죠. 눈에 익힌 교회 건물 스타일, 눈에 익힌 의자들, 눈에 익히 알고 있는 목사님, 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매일같이 평범한 익숙한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평범한 곳이 기적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묻어서 온 여러분들을 만나지지 않으세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어요. 현수야, 왔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왔느냐? 개인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요.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에라 내가 드리자 하고 자기가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웬 짐승 타는 냄새입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인 줄을 당신은 모르나이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란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모세가 들으라고 모세에게 모세야 하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말씀 들으실 때, 아유, 이거 꼭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 개 집사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부흥집회가 잘 마쳤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제 얘기를 부흥 강사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부흥 강사가 제 얘기하는 거 다 못 들으셨습니까? 목사님은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교회에 대해서.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또 들을 때가, 목사님 꼭 나한테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다 나한테 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은 다 나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된 심령은요, 마음의 옥토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이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요, 참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잡히는 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붙잡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 받는지 여러분 왜 아십니까? 이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이러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아, 정말 그 복된 그 단계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셋째로 모세는요, 보고 듣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어떤 단계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 주시려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나아가시고 말씀 듣는 단계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한 단계를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내게 주신 사명. 사명이란 뭔지 아세요? 사명의 뜻은요, 나의 존재 이유예요. 나의 존재 이유. Why I exist. 이게 사명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아직 숨 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분이 사명을 다 마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마치는 날이 내가 천국 가는 시간이고 아직 숨 쉬고 있는 것은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흑인 인권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 자격이 없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난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정말 살 자격을 주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중에서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또 그 누구도
나는 사명이 뭐 없다, 사명 감당할 수 없다 핑계 댈 수 있는 사람들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또 모세가 계속 말해, 나는 말을 못해요.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 치느라 몸과 머리 다 무뎌진 상태입니다. 이왕 부르시라면은 40년 전에 애굽의 왕 됐을 때나 부르시지 왜 지금 하나님 부르십니까? 이러한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해서요 40년 동안 모세를 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여러분들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모세는 80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핑계가 안 돼요. 저는요, 몸 상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닉 부이지지 호주 청년 아시죠? 태어나기를 사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 지금도 갸우뚱 기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볼 때, 야, 이거 몸 상태는 핑계가 안 되더라고요. 또, 저는 직분을 내려놓아서요.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또 다른 일을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남들도 안 하는데요, 내 사명하고 남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들의 사명 감당 안 해서 하나님의 산 거 이러면 나도 이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교회를 할 만큼 했어요. 교회 일도 할 만큼 했어요. 리타이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에는요, 할 만큼 했다란 말이 없어요. 내가 평생 충성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 일은 리타이어 하죠. 그러나 주의 일만큼은, 교회 일만큼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저는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재능이 있어서요.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요. 그 누구 때문에요.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요. 근데 여러분,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사명 못 감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명이라는 게 그래요. 사명이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은 없어요. 사명이 넘어설 수 없는 관계도 없어요. 사명이 넘어설 수 없는 사람,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의 잡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누구 한 사람에게 무슨 말 들어도 못 견디는데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 얘기들 다 들어줘야 되고 다 맞춰줘야 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말 해요. 잡으면은 못해요. 그런데 사명이니까 기쁘게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신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냥 사명을 그냥 없이 그냥 무너지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사명으로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것 없는 것의 큰 차이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 제자 한 명을 만났어요. 이세고 올해가 40인데 결혼 생활한 지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결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좋고 기억하시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You need 3 ring, right, for 결혼. 결혼에는 이 반지가 3개 필요하대요. 처음 ring은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 두 번째는 wedding ring, 결혼 반지. 세 번째는 suffer ring, 고통이래요. 근데 하나가 자기는 더 생각나더래요. 뭐냐? boring이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결혼 생활은 사명이다.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요, 그 와이프가 아이를 전혀 못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부모가의 갈등과의 그 오는 시련, 아이 문제, 또 서로 성격 차이의 문제,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온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본인은 사명으로 이겨나간대요.
정말 잘한다. 그 부부는요, 지금 아이는 없지만은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는지 매 선교제 부부가 가서 한 달 동안 풀리 봉사하고 돌아와요. 사명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 듣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은 무슨 사명?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제일 많고 하찮은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 임재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도 사용하시네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찮은 떨기나무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세요. 선교의 사명, 사랑과 용서의 사명, 봉사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서 이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사명이 싫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가세요. 우리가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년의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이끌고 이집트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모세는요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모세가 입학한 평생대학 바로 순종대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입학하는 평생대학교가 뭔지 아세요? 순종대학교의 순종대학교. 우리도 매일같이 순종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발견했으나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축복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또 기억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이 나타난다. 아멘. 성경을 보나 기독교 역사를 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 많이 보아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는 길인데 이 위켄드라 왜 이렇게 파킹장이 없습니까? 계속 수십 분 돌다가 시간은 다 돼가지 너무 파킹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이 미국 여자분이 차를 빼려고 됐다 뒤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시는지 안 나가요.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자 갑자기 끽 하더니만 스포츠카 한 대가 쫙 세트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딱 한 스토리가 지나가요. 어떤 스토리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한참 분전 쇼핑몰에 노신사 부부가 파킹렛을 찾으려고 한참 헤맸는데 파킹 스팟이 없어요. 계속 수십 분 돌다가 겨우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점잖게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또 스포츠카 한 대가 그냥 세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파킹을 딱 하고 한 청년이 딱 나오면서 씩 웃으면서 알람 삐삐 잠고 하는 말이 I'm young and fast. 나는 젊고 나는 빠릅니다. 핸들을 잡은 노신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운전석에서 딱 나오시더니만 그 청년에게 나아가서 그 전에 너무 이분이 화가 나니까 그 스포츠카 뒤를 그냥 꽝 들이받고 이분이 휘청하면서 운전석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청년이 Are you crazy? 하니까 이 모신사가 씩 웃으면서 보험증을 딱 건네주면서 I am old and rich. 나는 늙고 나는 부자다. 이게 딱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보고 나서 얼마 저도 울분이 일어나는지 그 차 뒤에 들이박아선 안 되겠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나가서 I'm old and 전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I'm rich inside.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참자. 내가 용서하자. 하고 여보 그냥 갑시다. 제 아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요. 아니 식당 제일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또 걷다가 파킹하고 그날 참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요 차를 들이박았다든지 아니 밖에 나가서 한 소리 했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뒤숭숭한데. 저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 모든 게 다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의 단계까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의 삶은 정말 충성된 종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창립 14주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제 나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남은 여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깨달아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단계까지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이요 모세처럼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부르심,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 주여 저희들이 벌써 한 해가 다 접어가면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신앙의 단계가 보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 직장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